오랜만에 새벽에 쓴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다르죠. 말씀에 입각한 거예요. 말씀에서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면 죄입니다.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면은 죄입니다. 자,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건 죄입니다. 이 인식을 가져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거꾸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불순종하는 거 죄죠. 뭐 십계명 대표적인 케이스일 겁니다. 탐욕 같은 거, 미워하는 것, 음욕 같은 것.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게 하나 나오는데 맹세하지 말라. 그럼 맹세하면은 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신약이 와서 금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맹세가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않음으로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맹세함으로 정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죄졌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냥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이렇게 생각해.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 저렇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 맹세해. 나 진짜 맹세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죄받는 것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도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 맞아. 오라. 아니야 틀렸어. 그냥 이렇게만 말해. 나 맹세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참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나 맹세한다니까 진짜 맹세해.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끄집어내요. 예수님은 절대 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성전으로도 말고 네 머리털어로도 말고 하지 마. 그냥 옳은 건 옳아. 아닌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만 말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맹세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신뢰들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 맹세가요 올무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요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이때 맹세란 용어가 나오죠.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가 맹세했잖아요. 이 맹세한 것을 어기면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여자아이에게 줘버린 거예요. 본인이 맹세한 게 본인이 얽혀버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다음에 이 맹세는요 상대방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들이 맹세라는 말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예수님을 지금 올가맬 방법을 찾는 거예요. 맹세에서 스스로 매이게 만들려는 요소죠.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의도로 이 맹세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걸려버린 거고요.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맹세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좋지 않은 방식으로 결단 혹은 각오가 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말씀인데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이때도 이제 맹세라는 용어가 나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더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자기들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충분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감정이 지금 그게 달했거든요. 어떻게든 바울 때려 죽이겠다는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이런 결기를 다지는 수단으로서 맹세란 용어를 쓰는 거야. 우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을 거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제사장들 권력자들에게 가서도 그 얘기를 고스란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참 악하게 쓰이는 예들만 주로 나오죠. 그 맹세가 이렇게 썩 긍정적으로 사용되지를 않아요. 고약하게 사용이 되죠. 자, 네 번째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기 변명이나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자, 내가 좀 먼저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이 말을 상대방이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어떻게 속여 넘어가든지 이걸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좀 움직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뭔가 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맹세를 말씀 거야. 나 진짜 맹세해. 나 맹세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맹세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 바람둥이 남자가 너 뿐이야 맹세. 딴 여자 있는데 딴지갑 차고 하는 말 비상금 같은 거 없어 맹세. 그동안 신용 잃은 사람이 이번엔 진짜 잘할 거야 맹세. 사실은 평상시에 잘했으면은 신뢰를 쌓았으면은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상대방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야. 진짜 이번엔 약속 지킬 거야. 맹세해. 이럴 때 이제 맹세란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느닷없이 이 맹세란 말이 설교 시간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이 하지 말라셨는데 또 야고보서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종종 씀으로써 이게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또 죄를 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하세요. 옳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그래, 맞아. 그리고 맹세란 말 주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이유 달지 말고 앞으로 맹세하겠다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대로 맹세하겠다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가 할 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말씀대로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세 말고도 이제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이 말씀의 원리들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세세하게 나눠 드리는데 잘 새기면은 평생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성대 목 상태 기가 숨 쉬는 거 위해서 기도를 계속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아까 불렀던 거 한 장 더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61장.
화면이 이렇게 켜지네요. 261장.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애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들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이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게 학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에 짐이 부담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예배 시간마다 계속 합심해서 시키고 있는데 잊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살리는 일 정말 핵심적인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손댈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 곳곳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유초등부가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교회 안 나와요. 텅텅텅 교회들마다 청년회가 대학부가 비어요.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자유롭게 다양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맞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맞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그 깨운 능력으로 세상도 시대도 깨우기를